오늘 하루도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에서 슬픔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슬픔이 1장부터 5장까지 그 시의 형식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도 또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 슬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 에가서에서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 에가 하면 에카 좀 외우기 쉬우시죠? 에가 에카 그 단어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슬프다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어울리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보다는 어떻게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아유 슬퍼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 어떡해, 여보 나 어떡해, 권사님 나 어떡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거 어떡해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 때 조문을 낭독할 때 이 처음으로 나왔던 표현이 에카예요. 에카. 근데 지금까지 주로 이 에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냐면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에게 에카의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카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이 에카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버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했죠. 때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에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카라는 단어의 슬픔을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거죠. 이제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에카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백성들이 들어야 할 참 처참한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카는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고도 참혹한 재앙이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았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여겼던 그 장소가 이 5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상황이 에카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이 이 에카의 상황을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소용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맹신하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맹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이 있었습니다. 그 망하지 않는 이유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맹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맹신으로 하여금 선지자들이 전하는 에카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당할 때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우리 자녀들 건들지 마라. 우리 자녀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행동할 것으로 그들은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지성소가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을 보고만 계셨고 행동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에카입니다.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언제나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욱해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또 선지자들로 하여금 에카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악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쥐어 잡으시고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주전 587년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성경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제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은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가족을 잃어버린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요? 과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과부가 길거리에 혼자 앉아 슬픔을 애토하고 있는 거예요. 비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여인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소리칩니다. 에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주여, 왜 저의 괴로움을 외면하십니까? 저의 괴로움을 주목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하죠. 그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는 백성들이 큰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 과부의 말씀을 비유를 설명하면서 1장은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은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연결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 에카로 시작이 되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러니까 진노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강해 보여서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여서 비탄하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레미야 눈에는 슬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죄가 너무 슬퍼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진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빼아포라는 단어예요. 빼아포. 이게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코에서 불이 나온다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빼아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이거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만화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화나가지고 하고 막 날아가는데 그 콧바람 때문에 하고 막 날아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빼아포라는 단어예요.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모든 길이 캄캄할 정도로 그 진노가 덮었다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너무 커서 그 빛조차 새어나올 수 없는 아주 빼곡하고도 촘촘하게 하나님이 그 진노로 이스라엘을 덮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봐도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경에는 이 사랑에 대한 단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으시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자꾸 바뀌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사랑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어떨 때 하나님이 참 얄미워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 하나님이 참 무서워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표현이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이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이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죄를 관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 둔감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크다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도시라고 표현해요. 카도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 앞에 미라는 이런 뭐랄까요? 단어를 붙이면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도시가 거룩인데 카도시 앞에 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카도시와 미크다시가 비슷한 단어인데 그 앞에 미가 붙었어요. 그러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을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 이렇게 아세라 목상과 바알 목상과 우상의 목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가리켜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 나오니까 성전 앞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생겼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구멍 보이지? 저거 한번 파봐. 그래서 에스겔이 열심히 파요. 빠삐용처럼 막 이렇게 팝니다. 웬일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 보니까 우상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 우상 안에서 70인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셨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거 보이지? 야, 그런데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니? 그런데 너희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 불쌍히 여겨줄 수 없어.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주면 넌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에스겔이 그걸 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에 살았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전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3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37장에 이제 뼈다귀가 막 붙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심판을 전한 거예요. 섬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쏟아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 부어진 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에카의 상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 슬픔의 방향이 에카의 방향이 백성들에 향해서 돌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가 온 겁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제가 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사정없이 불사르셨대요. 유다의 도성 전체를 무너뜨려 땅에 엎으셨고 나라의 리더들을 욕되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봐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선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절 이하로 보면 예레미야가 참 더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시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고 모든 종교의 제도를 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날이, 여러분 왜 진노의 날인지 아십니까? 먹기 살기가 막막한 것?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날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된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끔찍하고도 참혹한 광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끝에 이런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나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끝에 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먹지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해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하고도 참혹한 광경,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더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기를, 마지막에 그 자란 말씀이 여러분 잘 접붙여 있기를 여러분 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